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화술과 이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도구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설교를 여기서 앉아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 되고 머리에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냐라고 이제 따져 들어가면 이제 좀 자신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정의가 명백하게 되어 있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명백하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사셨어요? 살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살지 못했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지금 정확한 신앙을 이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모양은 있는데 물이 다 더러워졌다고요. 물이. 자, 여러분은 어떤 강의 좋으세요? 굉장히 유명한 강의인데, 그죠? 뭐 세느 강변이든지 한강이든지 그 유명한 강인데요. 그 강물이 흐르는 강물이 막 산업 폐기물 해가지고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요? 거기서 막 똥 냄새가 나. 변 냄새가. 그런 데 가서 막 낭만 손잡고 이렇게 데이트할 수 있어요? 네? 거기 막 죽은 시체 막 두두두두 떠다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피크닉을 가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산속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샛강이 있는데 이게 물이 진짜 1급수라 먹어도 돼. 그런 곳에서 발 담그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요, 하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도 그래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 묵상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리고 큐티 회사가요, 큐티 책을 만들어 놓은 회사가 무진장 많아요. 서점 가셔서요, 큐티 종류를 한번 쫙 늘어나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회사에서 어느 지역 말씀 묵상 모임을 만들잖아요. 작년 파워하우스에 오신 그 전도사님이 그 회사에서 하는 지역 큐티 모임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올리고 말씀을 이렇게 막 쳤잖아요. 그렇게 올리는 거 보고 파워하우스 한다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가셨어요. 그 내가 물었죠. 아니 거기도 묵상하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처럼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거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큐티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넓은 길, 좁은 길이 뭘로 판별이 날까요? 뭐가 넓은 길? 큐티를 하는데 넓은 길이야. 저 사람 말씀 보는데 넓은 길이야.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좁은 길로 가. 교회들이 많은데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넓은 길은 뭘까요? 좁은 길은 뭘까요? 뭐 같아요? 뭘로 판별이 날 것 같아요? 넓은 길은 말씀을 보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는데도 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물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교회인데 물이 더럽단 말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보면 돼요? 안 되죠. 말씀을 보면요, 물이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보는 관점, 접근하는 자세, 말씀에 대한 인식, 이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도와주셔서 말씀 그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성령님이 도와주면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곧 뭐예요? 본 말씀에 그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또 성령님은 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뭐예요? 계속 너 말씀 봤니? 너 사랑 깨달았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그거 참 안 되지? 너 욱하는 거 안 나가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깨닫는 사람을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살게 해주는 일들을 성령님이 해주는데, 여기서 이거를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그게. 성령의 열매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지게 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고 우리 안에서 막 힘이 올라오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 실학, 오래 참음, 온유, 뭐 양선, 충성, 절제. 이게 다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본다 그러면 좁은 길로 가서, 자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응?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을 새롭게 출발을 못 시켜. 삶은 다 엉망진창이고, 막 회사는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해.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 성도들은 출발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죄가 안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형상 니꼬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교회부터 오면 뭐부터 가르쳐줘야 돼? 말씀부터 가르쳐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가르쳐주고, 죄를 끌어내는 걸 가르쳐줘야 되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냥 외치긴 외치죠. 그런데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같은 반복되는 죄를 와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런 기도. 안 나가요. 고칠 생각도 없고. 여기다가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하는데 잘못된 이신칭이가 들어와 버렸어요. 괜찮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이 그런 사람에게 열려줄 만큼 그렇게 허술한 곳입니까?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괜찮아,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돼. 천국이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야? 여러분이 오해했던 이신칭에 속지 말라고요. 율법 태생은 어디 태생이라고 그랬어? 신의 산 태생. 행함은 어디 태생? 믿음 태생. 믿음은 말씀 태생.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순종, 믿음, 순종, 행함. 이럴 때 이렇게 계속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은 누구?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네. 말씀은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성령님은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쵸? 그래서 결국 말씀 보는 사람이 예수를 닮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푸시하고 힘을 주고 불을 붙이고, 그래서 결국 맺히는 게 뭐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말씀만 계속 보면서 달달달 외우면서 막 몇백 도 가면서 꿰뚫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죠?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일을 해야 안 해요?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안 맺고 뭐만 맺어요? 선악과 지식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쭉 그런 것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해? 자기 지식을 자랑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뭘 자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거룩을 자랑해요. 성령의 열매를 자랑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자랑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분법, 저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구분법, 성경 280독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석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그 주석 쓴 거 책 있잖아요. 그거를 딱 이제 걸어놓는 거야.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거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한다. 성령을 열었어요, 못 열었어요? 못 열은 사람. 딱 두 가지만 짚어보면 성령의 열매 있는지, 그죠?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받는지,
그렇게 보면 반드시 죄가 나가고 거룩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겠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다 없다? 교만해질 수 없다. 지식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계속 옷 입는 것을 계속 겸손해지고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인증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잡고 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분이 페이스북에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상담을 하다가 이 악한 영이 들은 사람을 상담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왜 통일이 가깝습니다, 그 댓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쭉 댓글을 달아놨거든요. 목사님, 귀신이 나갈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궁금해요. 그렇게. 이분 말씀 본 사람인데, 그죠? 이건 뭐냐면 아직도 말씀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가 이런 쭉 얘기를 쭉 써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도움이 됐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봤다는 것은 곧 뭐냐면 죄가 나갔다는 거고,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서 권세도 들어오고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보신 분들이 말씀이 쌓여나가고 순종이 쌓여나가고 거룩이 쌓여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라인이죠. 그 라인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늘 항상 함께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 예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잘 가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으로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은 계속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실제가 안 돼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거룩도 안 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늘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뭐 통독을 하고 다 이런 길들이 다 넓은 길이에요. 말씀을 보면서도 육신의 소욕은 이기지를 못해요.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의 소욕대로 살질 않아요. 이건 뭐예요? 다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자유가 뭘까요? 자유가 뭔지 알아요? 종은 뭐고 자유는 뭐예요? 종은요, 뭐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자, 율법 안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요게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차이점.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그 위에 보면요, 1절에도 종의 멍에 나오죠. 할례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행할 의무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의무가 아니라 뭐래요? 6절에 사랑이죠.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성령이에요. 요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이고, 의무고, 그죠? 또 하나 뭐예요? 정죄고. 그러니까 의무, 멍에, 정죄. 요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 믿음, 성령.
자, 그러면 왜 자유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율법 안에 있으면 그냥 종이에요. 그냥 멍해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의무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거 오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말씀 볼 때 의무로 하는 거 오래 간다 못 간다? 이게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기둥이 있어가지고요,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러죠. 7절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 나오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를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간다 오래 못 간다? 오래 간다. 말씀을 사랑해. 말씀 묵상 오래 간다 못 간다? 오래 간다. 어? 그런데 내 남편하고 의무적으로 산다. 오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남편 병 들면 도망간다. 남편 사업 망하면 도망간다. 그죠? 그런데 끝까지 안 도망가고 있다는 거는 현주씨가 종한씨를 사랑하는 게 나죠. 그죠? 예. 네. 분명히 사랑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 근데 의무로 사는 거는,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사는 거는 오래 못 간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요 뭔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랑은 13장 마지막이 뭘로 맞죠?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누가 막아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누가 막냐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효력이 있어. 그게 뭐가 그렇게, 야 할례가 사랑이냐? 율법이지?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름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말씀을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은 자유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유자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자유인지를 알아야 되지. 자, 요한복음 8장을 떠올리시면 좋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니까 거기서 뭐에 대한 자유를 얘기한 거죠? 죄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소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소욕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자는요 뭐에 대해서 자유할까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자유자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자유자인데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 뭐에 종이 돼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자유했거든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자유를 했는데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또 종이 돼. 뭐의 종이 될까요? 뭐의 자유하고 뭐의 종이 될까요? 죄의 자유하고 뭐의 종 돼요? 그리스도에게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게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그죠? 자유자라고 그래놓고 뒤에는 너희가 서로 종노릇해. 이렇게 종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자유를 주니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짜 자유는 뭐예요? 죄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잖아. 음행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분냄이 올라오고, 그럴 때 소욕이 올 때 이거에 대해서 묶여버리면 여러분은 자유자가 아니라 아직 뭐예요? 여러분 종인 거예요. 말씀 보는데 말씀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직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지금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제가 자주 표현했죠? 결박당했다 그러죠. 너의 육신이 결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갖 쓰레기 같은 죄에
내 육신이 결박당해서 죄가 일로 와. 여기서 우리 쫑이는요 과자 소리 부스럭부스럭 막 나면요 저 안방에 있다가 득달같이 달려와요. 그리고 간식 딱 들면요 그냥 막 들고 그냥 그거 달라고 그냥.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그런 죄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럼 아주 심한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되고, 그죠? 좀 막 싸우는 사람은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리고 결박됐으니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가는 거지. 아직 죄송하지만 결박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자유자는요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별로 그게 나에게 이렇게 이기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입에서 거룩한 소리를 내뱉는 설교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속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가죠? 어떤 길? 넓은 길. 그죠? 말씀도 보고 죄도 짓고, 그지? 말씀도 보고 도깨비도 보고. 근데 도깨비 끝났대요. 네, 끝났대 그러더라고요. 말씀도 보고 목사님이 청소년 캠프도 하시고 그 목사님이 포켓몬도 하고. 어때요? 십자가 캠프는 끝나면 게임을 애들이 다 지워버리는데 그 청소년 캠프 하시는 목사님은 포켓몬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넓은 길. 그럼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학부형들한테 물어봐. 그런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때요? 포켓몬 하는 목사님 어때? 아 깨어있어? 아 목사님 깨어있네. 아 역시 눈높이가 애들하고 딱 맞아. 어때요? 그런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는요 말씀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라고. 그 눈높이지. 눈높이 낮추라는 게 애들과 같이 죄진이라는 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야? 반석교회 어떤 내가 이제 모견대 거기에 중고등부 그 전도사님이 오셨어. 초빙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애들하고 같이 오락실 가서 같이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 후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포켓몬을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해가지고. 그게 뭐야? 그게 뱀의 소리 아니에요? 영혼 몇 명 줄 테니까 포켓몬을 인정해라. 포켓몬에다가 12사도 이름을 붙여줄 테니까 이 귀신을 인정해라. 이런 얘기하면 극단적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꽉 막힌 보수주의. 그래요? 그 뒤에 영적인 배우의 영적인 세력을 느껴봤나? 아나? 지금 시대가 여러분 지금 포켓몬을 다운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다 이러고 다녀. 포켓몬이 교회에 잘 출몰한대. 근데 애들이 교회를 들어온대.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거는요 포켓몬이 교회를 점령한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하셨죠. 아니 세상에 너는 전도를 못해서 포켓몬 가지고 전도를 하냐. 복음의 능력이 포켓몬을 이용해야 돼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 이용해야 돼요? 뭐 화장품 팔듯이 판촉물 줘가지고 교회가 전도를 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넓은 길로. 그 원인은 뭐냐면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유명한 무디나 존 웨슬레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요. 막 그 무디 같은 경우는 막 또 기도하거나 그리고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같은 사람 되게 유명한 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막 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밑바닥에 깔린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요, 뮬러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받다고요. 그런 건 떠요, 안 떠요? 안 뜨는 거야. 칼빈도 보시고 무디도 보시고 다 그들에게는요,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정직하게 보고 자기 안에 육체의 소욕들을 죽여나가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 그 본 말씀이 그대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자, 촛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옛날부터 촛불은 평화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촛불 얼마나 고귀해. 얼마나 느낌이 어때? 촛불 하면은 숭고하고 희생이고 그거죠.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한다니까. 아니, 데모가 촛불하고 데모하고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죠. 촛불 자체가,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소요와 밀란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그거 아니라고. 말 안 들었죠. 그럼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고. 네가 촛불 안 들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좀 믿으라고.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자기가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잠잠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도 나와서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 결국 그게 뭐가 됐어요? 촛불이 뭐를 불렀어? 태국기를 불렀잖아. 그치? 여기서 그냥 태국기 막 휘날려. 그 현장에서 막 싸우는 거 알아요? 얼마나 싸우는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대한민국 나라가 두 쪽이 났어.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에게 대해서 촛불 들었을까요? 이스라엘기 들었어? 나쁜 놈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다 모여 했어요? 잠잠히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서 태극기를 휘날려야 돼요. 서로 엄청난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인지, 자, 그런 것들하고 어울리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자, 확인하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거하고 촛불하고 맞아 안 맞아? 맞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니까. 가서 대통령 막 이렇게 손가락 욕하고 애들까지도 내려와 이게 맞아요? 저는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불의에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쵸? 또 태극기를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걸로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 걸로 이 땅에 진정한 에이레네가 안 온다고요. 이 땅에 진정한 에이레네는 뭘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피 흘리지 말라고, 네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 확인해 봅시다.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어울리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다. 자, 육체의 소욕.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육체의 소욕.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자, 어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울리는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촛불 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막 태극기 휘날리면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바마가 엉망진창이 됐던 미국 정부를 하나님께서 진짜 돌멩이 같은 트럼프를 세워가지고 지금 다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다 바로 잡아놓고 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죽었어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저희 교회에 오셨으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말씀 뭐 중간에 막 끊어주고 이러면 안 돼. 말씀으로 계속 묵상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보면 이게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한다니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 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핵심 가치 첫 번째, 그리스도를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나가서 뭐 노숙자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행위로 착한 일로 퉁치지 마. 여기 육체의 소욕 봐봐. 뭔지 음행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비슷한 더러운 것들이 나가야 되고, 호색이 나가야 되고, 우상 숭배가 나가야 되고, 주술이 나가야 되고, 원수 맺는 거 나가야 되고, 분쟁 나가야 되고, 시기 나가야 되고, 분냄 나가야 되고,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나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삶이 착한 일로 퉁치지 말라니까. 이런 거를 너는 노숙자를 돕지만 네 속에는 음란이 있잖아. 이런 걸로 사람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육체의 소욕, 여기 그런 게 어딨어. 이거를 해결하라고, 이거를. 그래서 말씀을 알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결박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더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질서가 엉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안 돼. 서로를 바랄 때 음란이 일어나면 안 돼. 서로를 바라볼 때 시기와 분냄이 일어나면 안 돼. 서로를 바라볼 때 당짓는 게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배워가는 건 좋아. 근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헷갈려가지고 같은 가족인데 여기 안에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 보고 빨리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2단계로 빨리 가라고. 아시겠죠? 여기는 물이 깨끗해야 돼요. 물이 더러우면 안 돼. 여기는 물이 더러우면, 목회자가 물이 더러우면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가 안 나오겠죠.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거룩하라고요. 근데 여기 못 오는 사람들은 왜 못 와? 찔리니까 못 와. 찔리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은 양들 중에서 깨끗한 양들. 여러분이 특별히 선택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 해야 돼, 안 해야 돼? 진짜 나간다니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쫙 잡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살면 말씀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름질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맺혀져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된다니까요. 해봤어. 된다니까? 죄 나간다니까? 그래, 이렇게 이 길을 안 걸어본 사람은 이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너무 막 시커먼 불이 너무 진하게 들어버렸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 보고 막 그런 걸 고쳐 나가려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힘들지. 계속 말씀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1년 훈련 받은 사람 틀리고 2년 훈련 받은 사람 틀리고. 그죠? 점점점 진짜 되네? 되는데 자유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이 뭐야? 아까 위에 얘기했던 그 육체의 소욕들,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교회 다니면서 육체의 소욕 하나 못 이기고 결박돼가지고 맨날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살면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땡 드리고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나가서 결국은 1년차 때 틀리고 2년차 때 틀리고 3년차 때 틀리고, 그렇게 계속 거룩거룩해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나가고 암이 나가고 그런 리얼 판타지가 이루어져야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가 그래서 올린 거예요. 사역들 참 귀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사역자들이 물이 깨끗하면 더 좋겠죠? 그렇겠죠? 사역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당신을 증명하지 말고 당신 속에 있는 물이 깨끗하다는 걸 증명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안 것을 그걸 증명하고,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일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고, 아무리 큰 사역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역을 해도 네가 더러운데 그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럽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룩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온전해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를 온전하게 사랑해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당신이 더러운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런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겉보기에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 그걸로 다. 그래서 큰 강이 오염이 됐어요. 어쩌실래요? 여러분은 큰 강, 오염된 큰 강에서 사실래요? 아니면 물이 맑은 강에서 사실래요? 물이 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제자 훈련을 얘기할 때, 옥하는 목사님 처음 제자 훈련이 그렇게 물이 맑으셨대요. 근데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려져서 이 죄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리 네가 잘났다 그래도 너의 거룩으로 주면 입만 거룩하지 말고 네 내면도 좀 거룩하라고. 어? 입은 얼마나 거룩해. 한국교회가 입이 얼마나 거룩해요. 어? 입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또 지식이 또 그냥 끝내주죠.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룩이 없어요. 그러니 뭐가 안 나타나?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은 지금일 뿐이고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거는 되고 싶고 그리고 어디 가서 흉내를 내고 싶어서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이라는 임파테이션에서 임파테이션이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사단의 힘을 받아가지고 와서 금리빨 금가루 쓰러뜨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이 어디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걸 이렇게 이뤄놔야 되는데 이게 3박 4일 세미나 가서 배워와요? 성령님이 거룩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분과는 단절이야. 어? 아무리 황급빛이 있어도 죄 지으면 그냥 물러나는 거야.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2박 3일 동안 어디 가서 배워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쓰러뜨린다고요? 2박 3일 동안 거룩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결박되지 않고 여러분이 이겼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에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기 절제가 나오죠. 절제가 뭐야?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요 이길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아니에요. 스스로 탁 막으면 되지. 그죠?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계속 거룩하게 살아도 이상한 것들이 생각 속에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발휘하는 성령의 능력, 그게 뭐예요? 셀프 컨트롤. 나가. 들어오면 나가. 맞죠?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면 연수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안진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명심하세요. 그리스도 아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대로 사십시오. 육체의 소욕 그거를 거부하셔야 돼요. 계속 거룩해져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과 정욕과 탐심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못 박아 죽여버렸어. 어? 그래서 이제 육신의 소욕 이런 게 일어나질 않는다니까. 제 자신을 얘기할 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이 처음 묵상하면서도 넘어져요. 죄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이제 생각 공격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미치겠네 정말. 근데 오죽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건 진짜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뭐라고 하셔 깨달음을 주신 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 이걸 어떻게 막아? 내가 불렀어? 내가 초대장 날렸나? 아니죠? 근데 들어와 지가 어떡하라고. 이걸 뭐 방법이 있어야지 뭐. 가서 푸시업을 100개 하나만 하겠어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 그런데 계속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엷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이구나. 그 하루를 살아도 뭐 별로 그렇게 뭐 죄된 생각 자체가 안 나는데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리고 늘 항상 24시간 기도하죠. 24시간 기도해. 늘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금 저의 변화가 뭐냐면 말씀 묵상한 거
잠자면서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잠자면서 말씀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응? 잠자면서? 자는 건지 말씀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자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들어오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이 맺혀지죠. 실학이 조이 아니에요. 기쁨. 그 기쁨 말씀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이, 숫사자께서 늘 항상 지켜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응? 이 기쁨이 있죠.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리고 온유할 수 있죠. 그리고 자비, 양선, kindness, goodness, 충성, faith,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몸이 아파도 가는 거고, 이렇게 주님의 일 하다가 몸 아픈 게 감사한 거고, 그렇게 계속 주님을 위해서 기쁨이 되도록 너희 육신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육신 덩어리를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같이 잘 배우고 있는데 질서가 없다. 뭐냐면 먼저 와서 그리스도로 자세 잡은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겸손히 배우세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겸손하게 잘 배우시고, 그리고 먼저 왔는데 뒤처지면 부끄러운 줄 알고 빨리 다름질할 생각하시고. 질서가 없잖아요. 질서가. 그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지만 권세가 틀리잖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 낮아진 겸손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겸손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너도 나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왔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안에서도 서로 육체의 소욕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서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그리고 서로 여자들끼리 각 구역끼리 여러분들이 서로 시기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여기 안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으로만, 그래서 주님은 그런 깨끗한 물을 원하셔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셔서 안 되면 계속 말씀, 또 순종, 말씀 순종, 말씀 순종, 그죠? 그렇게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훈련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이 싸움을 하루하루 거르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한 사람은요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릅니다. 말씀 놓치고 있습니까? 말씀 또 멀리 떨어졌습니까? 사망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육체의 소욕을 밟아 이기십시오. 완전히 베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베어버리라. 그런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라. 바로 도끼로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말하고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베어버리세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못 박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합리화시켰습니다. 이심층이 가지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훈련, 날마다 훈련, 날마다 훈련, 날마다 쌓아나가며 훈련하며 말씀을 알고 내면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잘라버리고 이겨버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아버지,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며 육신의 소욕들을 저주합니다. 저주받아라 육신의 소욕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소욕들아 저주받아 죽을지어다. 저주받아 죽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끊어져, 다 끊어져, 다 끊어져. 말씀 아닌 것들 따라가. 말씀 아닌 것들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훈련되어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아닌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말씀을 아주 깊게 좁은 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넓은 길, 편안한 길, 육신의 소욕을 즐겁게 하는 그런 넓은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좁은 길로 걸어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것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종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